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범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짓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째, 분명한 것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받은 사람들은 첫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냥 법 없이 살던 자들. 그저 법이 하나 있다면 양심이 있었겠죠. 또 사회법이 있었겠죠. 그 정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지 율법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법이고 그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법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죠. 자기 자손까지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저주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있었는지를 그들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율법의 무게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삶의 무게를 알아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자들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더 느끼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그가 해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 예수를 믿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무게 속에 율법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을 그 억압과 무게와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고 그 사회 속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버림받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법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가정에서 쫓겨나 사회 속에서도 있질 못해. 모든 사회 구성원 속에 들어가질 못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두려움과 그 무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그 무게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무게. 또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싶고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 지난날의 내 과거에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에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내 과거 어떤 사건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 말고 막 화를 막 내. 막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막 그게 생각나면 막 화가 나요. 억울한 일이 생각나면 막 기도하다 말고 막 억울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내 과거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거든. 내 과거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과거에 묶여있는, 내 과거에 눌려있는, 내 과거의 삶에 눌려있는 삶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선포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내 과거의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사망의 그 두려움, 내 앞으로 내가 죽을까봐,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뭐가 조금 잘못하면 혹시 나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뭔가 조금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어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혹시 내가 이것도 그리고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들었을 때 죽음의 두려움, 이런 내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죽음에 대한 그 앞날에 있을 그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이 막상 죽음을 깊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당장 내 앞에 내 앞에 죽음이 와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죽음을 고민 안 하니까 룰루랄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룰루랄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앞에 죽음이, 근데 죽음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지요. 근데 그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다 있었지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내 과거로부터 내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부터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율법의 그 굴레, 법에 대한 굴레, 양심으로부터
굴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삶이 살아가는 내 무게, 내 삶의 무게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믿음이 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 삶의 무게로부터 오늘 건져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게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안 된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직 여러분의 여기서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야. 양심에서 자유해져야 돼.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라는 걸 아직도 믿음이라는 걸 이 입술에서만 있는 믿음이지 내 가슴에서 체험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나를 이 양심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율법에 매달리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이 너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마귀가 너를 잡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너를 붙잡아서 지옥에 데려갈 수가 없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과거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과거의 그 어떤 굴레, 네 과거의 어떤 삶, 어떤 모습도 다시는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네 과거에 대해서 네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네 과거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 모습 이대로 현재 네가 살아온 그 결과물이 지금 넌데 과거에 네 살아온 삶의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하겠다. 하고 하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미래,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네 미래, 그것도 거기서 이제 네가 책임지지 않고 거기서 내가 네 미래를 내가 책임질 테니 네 미래로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내가 너의 죽음을 담당하고 죽었으니 다시는 네 미래, 죽음에 대한 미래, 네 앞날에 대한 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이 율법에서 나를 건졌다는 이거를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복받아, 저래야 올바른 사람 돼, 이래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 여러분 다 내려놔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되 저렇게 하되 하는 법을 다 폐하셨어요.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니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하셔, 이런 거 하면 기뻐하셔 하고 자기가 자꾸 만들어.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남들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만든 걸 또 전달을 해. 같이 지옥자식 만들고, 같이 소경돼서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 돼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소경 되시겠습니까? 소경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실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는 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면 능히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율법 가지고 나를 따져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사랑하지 않아? 왜 너 이웃 사랑하지 않아?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아무리 따져도 율법은 이제 나가 죽은 법이에요. 끝난 법이야. 나와 상관없는 법이에요.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 율법은 나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율법의 정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거, 또 온갖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율법으로 뭐라고 하면 이미 그는 믿지 않는 거야. 이미 믿지 않는 사람 돼서 같이 망하는 자 속 들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가 못한 모든 것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게 지금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의거든. 우리의 의인데,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의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율법의 정죄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율법을 이긴 건데 그 믿음이 없어서 다시 율법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없는 죄, 마치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한 죄를 마치 이미 실상은 율법의 요구는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에서 정죄한 정죄는 다 담당하셔서 이제 율법의 죄라는 게 없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없는 그림자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림자 속에 있는 죄가 내 죄인 양, 그림자 속에 있는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아이고 그 죄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땐 그건 다 이미 끝난 그림자들이거든요. 끝난 죄들이야.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이 다 해결해 버리신
실상으로는 율법은 이제 끝난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율법 아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믿음이 얼마나 진짜 믿음이 실상이구나. 믿음이 실상으로 보여야 하는데 율법이 실상으로 보인다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실상인 걸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것이 실상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가 전해주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소설을 들은 얘기예요. 실상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있는 것입니까? 실상이에요? 아니면 소설입니까? 그것이 실상이 된 자들은 율법이 그림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은 내 과거에 잠깐 그림자 속에 있었던, 잠깐 머물러 있던 모습인 것뿐이지, 그것은 이제는 마치 허상되어져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깨어나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어마어마한 죄야, 실은요.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영원한 죽음이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믿지 않음으로 사망 권세가 없어졌음을 또 믿지 않게 되니까, 그냥 여전히 육신의 죄가 실상으로 보이겠죠. 육신의 모습이 실상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거기에 매여서 마치 이미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을 실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모습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겠죠. 여전히 율법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죄, 믿지 않는 죄,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믿지 않는 죄를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의 죄, 그것을 더 크게 보겠죠. 거짓말하는 게 너무 크게 보이고, 또 남 미워하는 게 너무 크게 보이고, 육체가 짓는 죄가 너무 크게 보이고 하겠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것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저 멸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고, 그 믿지 않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불쌍해 보이다는 율법의 죄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겠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음 안에,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육체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실상으로, 믿음을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로,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나의 통로요,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모습이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뭐만 못하면 두렵고, 뭐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즉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 계속해서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알고 나면 진짜 아는 것은 이렇다라는, 진짜 아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알게 된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가 하신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만은 꼭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우상될 수 있고, 돈도 우상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될 수 있고, 또 부모가 우상될 수 있고, 형제가 우상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 때는 그 돌을 깎아 가지고 뭘 만들어 그 앞에서 절을 하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의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고통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거 우상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믿음을 해치는 게 거짓말하고, 물론 그 거짓말도 솔직히 예수 안에 있으면은 거짓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갔죠?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속였을 때 하나님이 그 혼을 그냥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믿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큰 게 아니라 결국은 믿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믿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찌하든지 이 믿음 안에서의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상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그것이 결국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과 물질, 주님과 명예, 주님과 내 자존심, 반드시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죠?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돈이 다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주님, 뺏어갈지라도 예수님. 여러분 명예가 완전 바닥을 칠지라도 명예 붙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우상이 나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만큼은 잘 해서 내 안에 우상이 없도록, 우상이 발견되어지면 정말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되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나는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가길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정말 율법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못한 걸 회개시켜 주세요. 믿지 못한 걸 회개시켜 주시고, 이제 오직 성령의 이끌림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그 믿음의 가치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습니다만 했던 많은 것들 이 시간 다 이제 돌이키고 진짜 그 믿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는 믿음을 알고 그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